안녕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공부했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듬어 보면 세 분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사들은 다시 추억한다고 표현할까요?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하고 바울 사도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험담을 했습니다. 중상모략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해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가기 전에 우리는 1장에서 세 분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환경제로 보면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주한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약 3주 동안 세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 효력이 있었는데 그 복음이 효력이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복음이 말로 전해졌고 그건 이제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본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세 분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발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또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파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시각적인 거라고 이야기하겠죠. 청각적인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것. 바울 사도나 이 세 분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바꿔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들에 관한 것으로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전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말은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그런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철학도 어떤 그 방법으로도 가능성이 없는 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 바울 사도를 필두로 해서 그분들의 삶을 본받았다. 이 본받았다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본받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도 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삶을 본받아, 삶을 보고 배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각적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개인 전도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냥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에 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사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을 듣고 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그들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런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저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전도자 우리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을 본받고자 하는 그리고 따라가는, 붙쫓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복음을 받은 교회는 반드시 뭘 해야 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나누어줬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이 세 분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나눴잖아요. 그걸 전파라고 선포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눴습니다. 그때 두 번째 반응은 뭔가요?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 반응을 보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전해 들은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일을 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것 중에서 그 어떤 것 하나도 빼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분명한 것은 믿음의 역사, 믿음에 따르는 어떤 삶이 오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되면 우리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소망이 있네. 주 오심에 대해서 대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게 소망이라는 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만한 그 견딜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연료와 같습니다. 소망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준 교회는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하냐? 구현해야 한다. 실행해야 한다. 나타내 보여야 한다. 그렇죠? 이게 데살로니가 지역교회의 특징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지역교회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교회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특별했던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다른 지역교회도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걸 구현한다, 삶을 통해서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것은 따라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지역교회는 특별했습니다. 그게 유달리 강했다. 그리고 확실했다. 확실히 드러났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표현 가운데서 그런 표현을 했어. 복음이 말로만 되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을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 구현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복음이 구두로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들이 이런 삶을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해준 세 분의 삶에서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녀들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나요? 자녀들의 그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냐면 그 부모를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녀답게 그들이 전한 영적인 아버지, 아비들답게 그 삶을 드러냈다. 재현했다. 구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들이 먼저 된 사람의 책임이 참 막중합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데살로니가 지역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았을 때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됐지만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퍼졌다고요? 마게도냐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까지, 그러니까 고린도 가까이까지 그게 전해졌고 또 각처에까지 전해져서 소문이 있었다. 그들이 믿음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배경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지역교회와 달리 데살로니가에 특별한 핍박이 있어요. 특별한 핍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2장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2장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거짓 교사들은 바울 사도에 험담하기를 뭐라고 험담했냐면 그가 약 3주 길면 한 달 정도 했죠. 그 동안에 형제들이 바울 사도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만 죽인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형제들이 피난을 요구했습니다. 도망가라고. 그래 야간에 도망했지 않나요? 그래서 한 번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한 일이 없습니다. 그걸 빗대서 거짓 교사들은 악평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잘 살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도나 명예 그런 것들을 탐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그렇지 않나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문이 이슬이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언뜻 보기에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한번 자녀들 입장이라고 하면 부모가 어떤 난산 어려움 가운데 자녀들을 태어나게 했다고 하면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면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갖겠나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왜 오지 못했는가 하는 이유를 지금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사는 3장에서 말하는 사단이 막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 가운데 배경 가운데서 보석금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방문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방문하면 고통을 당하겠죠. 고난을 당하겠죠. 핍박을 당하고 또 어떤 형벌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많은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하는 때문에 지금 주저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속내를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악평해서 그렇게 바울 사도에 흠집을 냈습니다. 그것을 성경 뭐라고 하냐면 평파를 그렸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함한다. 그리고 험담한다. 악평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특별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그 복음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고 어떤 활력을 줄지언정 퇴보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움이 오면 자기들이 소중하게 느끼는 것도 포기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것의 가치를 알게 되면 이건 정말 소중한 거다 생각하면 어려움을 불쌍한가요? 아니면 어려움에 꺾이는가요? 어려움을 꺾이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 그런데 이건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들의 큰 확신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해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잘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후에 바울 사도는 3장에 보면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는데 그들에게서 온 그 소식을 듣고 전해온 바울 사도 어디서 정확한 소식을 들었냐?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아가야의 성 가운데 하나였던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 가운데서 2장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에 대한 평판을 허물어 놓았습니다. 그 문제를 수습해야 하잖아요. 그 문제를 수습한 이유는 뭐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2장 3장의 내용을 지금 어떤 면에서 변호한다? 아니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체면이나 그 어떤 인격의 손상을 평판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복음의 진리에 왜곡된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개인적인 일 같으면 그걸 당해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복음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건 자기 개인의 어떤 명예와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분명히 밝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점 때문에 우리들은 간혹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걸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걸 말하지 않아야 하는가 해갖고 생각하는데 갈등을 겪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시금석이 있다면 개인에 대한 이야기, 개인의 명예나 어떤 것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말하지 않는 게 좋지만 그러나 이제 진리와 관계된 교회와 관계된 복음과 관계되는 이야기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왜곡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유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자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거든. 어떤 면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요?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은 자진했다. 뭐에서 벗어났어요? 우상을 섬기는 데서 벗어났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은 뭘까요? 섬긴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분에게 복종한다, 그분이 말씀한 것을 실천한다, 실행한다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가장 첫째는 게 뭘까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할까요? 그분이 말씀하신 말을 순종한다, 실행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잘 실천하고 있었다. 또 끝부분에서 그게 어떤 면에서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상을 섬기는 데 하나님 섬기는 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그런 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데 그 형편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똘똘 뭉쳐야 하잖아요.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서로에 대해 동역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감으로 해서 그걸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이 더 확산될 수 있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뭔가요? 끝부분에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도 필요할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현재겠죠. 그런데 현재의 삶을 그래도 잘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뭔가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면 오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살아갈 희망조차도 없게 만든다든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은 이들에게 보여지는 우상,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은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우상들입니다. 그렇죠? 거짓 신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상처가 있다고 없다? 상처가 없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만은 상처를 갖고 있다. 사랑의 흔적, 그렇죠? 이게 참 신이냐 거짓 신이냐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 신의 교주라고 이야기하겠죠. 신이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 신도들, 성도들, 그 신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 이 세상 어떤 신도 상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말은 뭔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미래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좋으면 내일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거나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삶이 팍팍하고 오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미래를 바라볼 때 막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미래가 어떻게 내일 어떻게 될 것이냐는 때 우리 염려하지 않나요? 물론 오늘의 문제 때문에 우리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참 필요한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냐면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못하지 않아요?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는 어떻게 했나요? 미래에 대해서 보장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실한 소망. 그게 뭔가요?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오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때문에 세상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 모든 게 끝난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오게 될 그 무서운 저주로부터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거다. 나는 그곳에서 건짐을 받는다. 이것처럼 안전한 게 어디 있나요? 이것처럼 마음가운데 위안을 줄 수 있는 게 어디 있나요?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어떤 당시로 말하면 순교를 당한다든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나는 결국 승리자가 된다.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현재로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럼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기초가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현재도 과거는 우리가 현재 살아는데 지침을 받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소망에 대한 그 마음, 그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힘이어지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렸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분의 오심을 정말 기다려야 할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들보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4장 5장 데살로니가후서에도 보면 여전히 그 오심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에 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물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인간의 상식적인 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나요? 그리고 그 처참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아니라겠죠. 그건 무법자, 그렇죠? 이 무법자 행동 아닌가요? 이유를 자기는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인간 이하의 생각이 아닌가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물론 독재자들이 망나이들이 하는 일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당위성을 주장하지 않나요? 그러나 보편적인 가치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완전 독재자 아니에요? 미치광이 아닌가요? 그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마음가운데 생각하는 건 뭔가요? 준비되지 않으면 당한다.
힘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당한다. 이건 개인적일 수도 있고 민족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여실히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다.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자력으로 힘을 키우는 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힘을 주실 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언제? 그분의 오심이야. 그분의 오심. 그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느슨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오심이 확신하다고 하면,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느슨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성할 것이고,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하는가? 깨어있으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빌려서 말하면,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나 5장 아니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공부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한 15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게 아닌가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교회는 특별한 것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걸 갖고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은 그걸 왜곡시켜서 그분의 오심이 지나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그러니 자기들이 환난을 겪고 있을 때, 그 불안하지 않아요. 그 환난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환난입니다. 박해라고 해서. 그죠? 자기들이 직업을 빼앗기거나, 그리고 목숨에 대해서 위태로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명과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이 오시면 해결된다고 믿고 있는데 그분이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지나갔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거짓 교사는 그렇게 잘못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형제들이 형제자매의 의문점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휴거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분이 오시게 되면 이미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변화해서 함께 공중에서 그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들이 지금 효율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답하면서 지금 하나씩 풀어가고 있거든. 그 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는 박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대단히 혼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기다리는 와중에도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바울 사도는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 부분을 가르쳤을 겁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죠? 왜 가르쳤을까요?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소망이 확실하면 되니까. 그 소망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들은 게 있는데 여전히 그 당하는 어려움들이 종이나 가시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기 때문에 연약한 형제자매는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의심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서 우리의 주요지는 가장 특이한 장점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뭔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롯이 섬기는 것. 그게 믿음의 대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하나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요는 뭔가요? 우리가 그 세 분이 자기들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왜 복음을 전한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그들도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희생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 희생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다.
희생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사랑 아니잖아요. 희생이 없다 하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한다 할 때 우리는 말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나요? 그렇죠? 희생이 따르는 것이 사랑인데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가 있습니다. 종이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 아닌가요? 종이 목적. 그럼 노래는 불려지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지 않나요? 노래가 불려져야 노래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행하기 전까지는 그건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 그건 참 맞는 말입니다. 사랑의 역사.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장 특이한 게 뭐라고요? 소망에 대한 인내였어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버텨냈어요. 그럼 결과로 보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됐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전해진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각처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의 1장에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건 뭔가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하나님 사랑하고 같은 형제점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표현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게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니까.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라고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그걸 우리는 키워야 해요. 그래서 바울사는 에베소 지역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의 부름의 어떤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소망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소망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요. 믿음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엄청난 그런 소령도에 의해서 우리는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그것들이 나나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회복해야 할 부족한 면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2장에 바울 사도의 어떤 목회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목회 철학이란 말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목회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약 한 달여 동안 그들에게 쏟아부었던 그 모습들, 그것을 오늘 말하면 어떤 목회 철학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까, 도전을 받아야 할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단 일반적으로 바울 사도는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람의 신분에서 이렇게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나와는 좀 별개네? 동떨어졌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각각 주어진 사명들 있잖아요. 그 사명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그걸 함축해서 말한다면 사도들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전도자는 전도대로 가르치는 사람대로 우리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은 각각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자세,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의 목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목회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다. 본받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일꾼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죠. 그렇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는 일꾼 입장에 알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한 사람이니까 섬기는 방향은 각각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그래서 섬기는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것의 이제 부정적인 면하고 긍정적인 면을 바울 사도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도전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을, 그 배경들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